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12쪽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1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엄청 추운데 갈등 안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님 너무 잘하셨고 감사하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오신 것만으로 그냥 은혜입니다. 정말 너무 춥네요. 따뜻하다가 추워지니까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아침에 열심히 보일러를 떼놨는데 추위를 못 이기고 약간 좀 본당이 쌀쌀하죠. 그래도 우리는 없어졌네.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 본당은 시원하죠. 그래서 시원하게 또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려주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불편한 세상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임을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맥을 가지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며 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백부장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 걸린 장모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원래 있던 본고장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이곳에는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확실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여전히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다 많이들 몰려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병고침이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 주셨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고쳐주심은 이제 이 중풍병자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혹은 영생을 얻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인데요. 친구들 때문에 혹은 같이 왔던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완성되는 것은 그 친구들의 영향이 아닌 바로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의 구성원들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충분히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쉽게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가지고 와서 직접 내린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 이 사람이 무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을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에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네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얘를 좀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들고서 지붕을 뜯고 내린 사람은 이 중풍병자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그냥 같이 그냥 내려준 거죠.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중풍병이 걸렸고 나이가 얼마이고 성별은 여기 우리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남자예요. 그리고 가족 사항이나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앞에 이제 한 문둥병자나 한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중풍병은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죠. 뇌에 문제가 생겨서 신체 일부분이나 혹은 전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한 질병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도 조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몸을 절반 정도 못 쓰시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좀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내 남편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어서 한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중풍병자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저것 일을 하며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아들이 커서 그 갈릴리에 있는 한 수산업하는 사람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열심히 생활을 했죠. 아들이 물고기를 잡아오면 엄마가 물고기를 정리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단란한 이제 모자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우당탕탕탕 소리를 하며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이 아들의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아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 있고 온몸이 베베 꼬여 있고, 깜짝 놀라 아들아 아들아 왜 그러니 하며 막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팔다리를 막 주무릅니다. 네,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막 해서 겨우겨우 집 안으로 데려와 눕혀놨는데 정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의사들을 또 따라다녀 보고 좋은 거 먹여보고 해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다가 얼마 시간이 며칠이 지나서 눈을 뜨고 정신은 돌아왔지만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으로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찾아보고 또 침도 맞아보고 민간요법도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동정의 눈빛으로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긴 합니다. 어떡해요, 아들 하나 열심히 키웠는데 이렇게 병 걸려서 어떡해요 하며 위로를 해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 가서 쑥덕이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지만 듣게 됩니다. 저 엄마가 평소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병에 걸린 거라고, 내가 예전부터 알아봤다고, 행실이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저 엄마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진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들이 엄마는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 죄값을 치르는 거야 하면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죠.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 죄와 질병을 아주 긴밀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가 자기의 삶의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던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구걸을 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여기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제자들이 물은 거거든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어요. 누군가 병에 걸리면 이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죄이든 부모님의 죄이든 누군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병에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해보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문둥뼈도 낫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저 가다라 지방에 갔다가 배를 타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데 이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혹시 낫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 그 연약한 어미의 몸으로 육중한 이 아들을 끌고 들것에 질질 끌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물어물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았고 방에는 들어갈 수 없고 마당에도 사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머니가 아들을 질질 끌며 데리고 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 아주머니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아들 때문에 왔냐고. 이 아들의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창현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창현이 엄마 여기까지 오셨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이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왔냐고, 우리 창현이 예수님 만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까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럼 저 지붕에서 한번 이렇게 내리면은 예수님이 좀 고쳐주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좋을까? 저 젊은이, 거기 그 요섭이, 석정이, 석진이, 그리고 힘센 미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들고, 못 듣는 사람들은 교육자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들고 저 위로 올라가라고. 들고 올라갑니다. 기와장을 걷어내고 이 지붕을 뜯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안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먼지가 수룩수룩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먼지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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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 어두운 방 안에 지붕이 뜯기며 강력한 햇빛이 쫙 내리쬐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침상이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지죠. 내려오면서 위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이 창현이요 정말 착한 애인데요, 얼마 전부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침상이 내려오게 됩니다. 침상에 내려오면서 그 침상의 그림자와 그 빛 사이에서 천장 틈에 있는 눈물을 주르륵 흐리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는 장면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어머니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난 당신을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침상이 내려옵니다. 침상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그 중풍병자가 이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줘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낫게 할 거라는 그 간절함으로 지붕을 뜯어버리고 내려보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아라,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뭐라 하느냐?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아노라 하며 천장을 다시 봅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었어도 귀로는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했지만 이 중풍병자의 어떤 그 가족들, 어머니든 아버지,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누군가는 유사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 아이가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죄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아들이 이런 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무거웠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에게 혹시 죄가 있다면 이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이 아이가 아픈 건 네 죄 때문이 아니야. 괜찮아. 죄의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너에게 더 이상 이 죄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에게도 자기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이 자그마한 죄까지 기억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인가? 의사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그마한 음란함들 혹은 다른 사람을 속였던 것들,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거짓말했던 것들,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잡은 건데 내 거인 것처럼 몇 마리 내 바구니에다가 더 담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생각나며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 주셨죠.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마음속으로 이 상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에 대한 확증도 필요했고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신비함 속에 이 서기관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죄를 사하여 줬다는 이 말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한 사람이, 예수가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고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인지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 사했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죄 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어렵겠냐라는 거죠.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병자를 낫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것,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것, 그럼 이거 해결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쉬운 것, 근데 더 중요한 것, 이 죄 사함도 해결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육체의 질병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기 위했다라고 오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별로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 이런 얘기하면 어쩌면 주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죄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죄 사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질병이 없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현재만을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찰나지고 순간적인 이 땅에서만 평안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죄 사함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은 그 특징이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을 결합하여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되는 거냐면 이 중풍병에 걸린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을 낫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면 이 중풍병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굳어져 버린, 단절돼 버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관계의 단절이에요. 부부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부부의 관계가 단절돼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 관계가 어려워져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어지죠. 자그마한 죄,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다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 죄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죄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해요. 죄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 대가를 언젠가 지불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죠. 뭔가 숨기게 되어지고 나를 포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나의 과거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비난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이 나를 점점점 중풍병자처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의 죄를 내가 사하여 주노라. 예전에 네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는 정결케 되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이 죄 사함의 증거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주겠다. 너의 굳어져 버렸던 그 몸의 관계의 삶의 영역들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원수 같았던 배우자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였던 자식들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마음속에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과 같은 자들임을 인정하시고 느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굳어져 버린,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은밀한 죄악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드러날까봐, 들킬까봐 겁나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께 이 문제를 아뢰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장로의 집에서 사역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이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였더니 이 마태가 자기가 하고 있던 이 세리라는 일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딱 일어났나 보다 라고 여기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있었던 곳은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집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자 이 마태도 어쩌면 그 현장에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지붕이 뜯겨지고 사람이 내려오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았음직한 이 마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저렇게 낫게 되었다면 나도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함. 왜 마태는 이런 생각을 하는가?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세 가지의 죄인이 있었는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은 왜 이 나라가 멸망했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즉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것만 잘 지키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앞에 서서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이 613가지를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안식일날 불 피우면 안 돼요. 뛰어서도 안 돼요. 장사하면 안 돼요. 바느질해서도 안 돼요. 망치를 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안 지키며 살 수 있냔 말이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라고. 이 나라가 잘 안 되는 건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 중에 이 세리, 로마의 편에 서서 매국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형제 자매들의 소중한 재산을 갈취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마태 세리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을 좀 잘 경배하고 살으라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레위가 이름도 마태라고 바꾸며 그가 세리가 되어서 자기의 동족을 핏바라먹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늘 부담이 있죠. 자기도 잘 살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갈 때마다 손가락질 당하면 아우 저 세리하며 비난받는 그것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더 악에 바쳐서 저 유대인들의 세금을 더 갈취해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마음속에 저 예수님이라면 혹시 나의 죄를 해결해 주고 나도 하나님 나라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자기의 사무실로 와서 다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길가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걸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 가운데서 걸어오는데 점점점 이 발걸음이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관으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립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세관으로 가지? 예수님의 눈빛은 이미 마태에게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나를 따르라. 마태는 이걸 버려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예수님에 대해 감격한 마태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세리들과 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진 그 죄인들을 다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네가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면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갈아치워버리고 멀리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 나라가 회복될 텐데 이런 이 로마의 앞잡이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너가 식사를 하고 있느냐? 너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느냐?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저에게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너무 정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의로운 사람이 많아요. 의롭다는 것은 정죄와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건 내가 옳다는 거죠. 의롭다는 옳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 같죠? 선악을 구분하니까. 아니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요. 이 시대가 지금 의로운 것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며 죄를 들춰내고 적폐를 청산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법으로 정한 것을 잘 진행하는 건 맞죠. 하지만 일부러 들춰내어서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그들을 다 정죄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뭔가 세상이 더 의로워진 것 같은데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파지고 더 우리의 삶이 강팍해지고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느끼고 있으면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는 이건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 이 나, 이걸 멈춰버리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그때 주님, 내가 지금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멈추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긍휼이에요, 긍휼. 내가 죄를 지어서 내 허물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드러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의 그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 내가 들추어내며 그걸 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막 들춰내요. 막 정죄해요. 막 판단하고 심판해요. 신기한 거 뭐냐면 그 정죄한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죄인들은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긍휼.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으로 취급해버리고요.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자꾸 해요. 내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성도님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의인이 의사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는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태가 행했던 이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드러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법들, 내가 판단했던 기준들, 이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판단과 기준이 그러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따라라. 너 네가 죄인인 거 깨달았니? 그러면 나를 따라라. 그때 마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이 틀렸군요. 그럼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에 대한 양육의 방법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마태가 자기의 형제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면 깊이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영광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수치를 안 당하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노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즉 마태처럼 자기 형제의 피 빨아먹는 이 욕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닌 척 하지 말자고요. 예, 다 있어요. 마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요, 그냥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뭐 하나라도 나올 게 있으면 더 잘하고요,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어제도 사랑방 모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돈을 절대 다 물려주면 안 된대요. 예, 물려주면 그때부터 안 찾아온대잖아요. 찔끔찔끔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부모님의 공경하는 게 겉으로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는요, 이 마태처럼 자기의 형제의 피를 빨아먹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기준들을 틀렸다고 결정해야 돼요. 내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행태들, 가치관들, 기준들, 이게 내가 죄악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틀렸다고 결정하고 그러면 이게 틀렸습니다. 그럼 뭘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에서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내가 지금 남편에게 했던 태도들, 내가 아내에게 했던 나의 태도와 언행들, 우리는 다 이것이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며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바꿔야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며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대했던 태도, 내가 남편에게 대했던 태도, 이건 틀렸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나의 가정의 배경 속에서 이 사회가 이야기하며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기준들,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틀렸으니 주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마태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했던 것,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 혹은 내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며 부모님이 한 대로 난 똑같이 갚아줄 거야 하며 그렇게 했던 나의 태도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이에요.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틀린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당신이 의인입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옳으신 방법이고 옳으신 기준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공동체의 삶,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밑에 사람을 대하는 것, 나의 위에 사람을 대하는 것, 이 세상을 대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40평생, 50평생, 평생을 살면서 내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밑에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괜히 잘해줬다간 기어올라. 처음부터 밟아야 돼. 이런 마음들, 위에 사람들 괜히 굽신거리면 안 돼. 센 척해야 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 세상에서는 유두리 있게 해야지, 조금 죄 좀 지으면서 살아야지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줬던 그 노하우들, 이 모든 것들이 틀렸음을 결정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가르치시는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가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그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 바꾸는 거, 하루아침에 바뀌면 천국 가야죠. 안 바뀌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신념이 생겨요. 이 신념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결정하는 거냐면,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것을 믿고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적어도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틀렸다고 결정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의 판단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삶의 많은 영역이 점점 굳어져 버리고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들입니다. 어느 순간 배우자의 관계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굳어져 버렸고 미워지고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자녀의 관계도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리고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자녀는 어느 순간 나에게 짐이 되어 버리며, 친구와의 관계들, 공동체의 관계도 마비되어져 버리고, 내 속에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중풍병자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의 방법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처럼 자기의 자리를 일어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흩어지는 교회 사역, 다음 주는 자유,